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시편 126편 말씀해 보면 그 시편 126편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뭐라 하냐면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꿈꾸는 것 같아요. 기쁜 거죠. 그러니까 예배 올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꿈꾸는 꿈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내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은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힘, 그 소망, 기쁨,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누가 압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조차도 이걸 모른다면 우린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예배 오는 게 힘들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 꿈만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 뭡니까? 성전으로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오고 싶은데 오실 수 있는 건수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도 만들어 드리고 금요일도 만들어 드리고 토요일도 만들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수요일도 만들까? 이제 어떻게 하면 목요일도 만들까?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현장 가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요새는 또 얼마나 좋아요. 비대면으로 막 그냥 줌으로 다 하지.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릴 생각하고 다락방 갈 생각하고 말씀 들을 생각하고 정식기도 할 생각하고 이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병든 겁니다. 왜냐?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다 그랬는데 왜냐? 나에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건 다른 얘기인 겁니다. 이제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딱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싹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생각을 누가 바꾸시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걸 보고 주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거 바꿔야겠다. 결단을 하죠. 결단을 하는데도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단을 매일 해도 매일 안 돼. 근데 그 중에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되어지냐?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정식기도 딱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사람들 보고 그래요. 가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요. 이거 기도 수업 하셔야 된다고. 그죠? 제가 늘 하지만 몇몇은 특별히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부 리더들한테는 니들 정식기도 해야 된다. 기도 수업 해라. 그들보다 꾸준히 하고 있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들이 정식기도를 잘하고 있구나 감사한 얘기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또 제가 볼 때는 쟤들이 그래도 나를 목사로 알고 있구나.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쟤들이 나를 주인으로 알고 있구나.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처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 처음 생각이었어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뭡니까? 함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뭐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게 종교라고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맞다 틀리다 여기 묶이는 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이걸 놓치고 역사만 따라가는 게 불건전한 신비주의라. 그러면 끊임없는 인본주의 내게 나와야 돼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마귀 거라. 마귀가 뒤에서 싹싹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부분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사실상 그건 다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자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축복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 질문합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지? 정확한 신명기 10장 12절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말씀 따라가라. 그렇죠? 오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따라간다 이거요. 그렇죠? 수많은 게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사랑해. 결정 내릴 때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우리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섬기고 있고, 사람들은요 다 뭡니까? 성공을 섬기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데 돈과 관련되면 사람들이 무너져요. 이런 사람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만 이렇게 되면, 돈만 엮이면 문제 있고 갈등을 하지? 진짜 저에게는요, 이게 어렸을 때 커서는 이해되는데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 왜 교회에서 돈 가지고 싸우지? 아니 왜 돈만 하면 이 교인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못하지? 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였다. 고민 참 많았습니다. 저는 조그만 게. 왜 주기도문을 하는데 한 목소리를 못하지? 이게 어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왜 이렇게 많아? 똑같이 시작했으면 똑같이 끝나야 되는데 누군 빨리 끝나고 누군 늦게 끝나고 누군 큰 소리를 하고 누군 작은 소리를 하고 이거 왜 이러지? 어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하나님 뭘 원하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보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참 성경 보면서 이게 참 이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야 될 얘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렇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지. 이걸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 보면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보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전부 성경 찾아보면 이런 얘기 투성입니다. 구약시대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 될게.
나 따라와.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 낼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어떡합니까? 맨날 우상숭배. 맨날 다른 거 쫓아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아.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요, 여러분 재앙이 임합니다. 이거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빨리 돌이켜야 됨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면 문제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럽니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좀만 기다려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요, 거기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신 거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 들으라고 말이에요. 명령 따르고 법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아주 막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을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한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시겠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못 담으면 여러분이 주인 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을 주인 삼고, 그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마귀를 주인 삼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딱 담으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하게 되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스스로 범죄해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나의 백성이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얘기하시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렇죠. 감리교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말으셔야 됩니다. 감리교에서는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타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맞다 하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말씀 따라 선택하는 그걸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죠. 말씀 듣죠. 내가 말씀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따를 것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 안 들을 선택을 하죠. 말씀 듣고 안 따를 선택을 하죠. 이래서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이거 체험하면요 속에서 아멘 확신이 생깁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나를 싹 치유하신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진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 따라 법 따라서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 메시지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천하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 다 살리고 치유해라. 무너져가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기독교인 살려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후대 살려라고 말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저번 주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딱 그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붓듯 싹 쏟아 부으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른 걸 주인 삼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던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거지.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초등학생이 나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어. 뭘 체험했겠습니까? 걔가. 그죠?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 인생 쫙 겪어보신 분들이 하나님 이길 자 없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봐. 그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가질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질 않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누구 계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그 유사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왕 갈 거 가나안 가자. 그래 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그 계획을 못 깨닫는 자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성취됐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를 계속 사용하시고, 내가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야겠다. 이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 하나님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할 때 감사하고 기쁨에 넘쳐서 교회 와. 하나님 보면서요 기특하죠. 하나님이. 저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막 교회 오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막 교회 오는 모습을 많이 못 봤어. 왜냐? 어렸을 땐 제가 너무 교회 가는 게 좋았어. 놀러 갔거든.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교회 안에 뒤집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요새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교회를. 부모님들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걸 좋아하지? 어쨌든 교회 오는 건 좋아. 그죠? 근데 빨리 올바른 답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른들,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오늘 눈 떴을 때, 오늘 주일이구나 하고 미소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와, 교회 가는 날이다.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니면, 주일이네. 그렇죠? 빨리 갔다 오자. 이렇습니까 지금? 낮에 할 것도 많은데 막 피크닉도 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저기 여행도 가야 되고 저쪽 콘서트도 하는데 가야 돼. 누구도 만나야 되고 막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주일날.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주일날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시라고. 그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안 좋고 자녀들에게는 특히 안 좋습니다. 자녀들 머릿속에 주일날 다른 거 하는 게 들어오면요 여러분 안 나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 왜 그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생각에 우리 자녀들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뭡니까? 하루 종일 놀아도 주일 교회 와서 놀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든 놀만한 게 지금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보고 교회 랩런트들이 왔어요. 주일날 막 놀고 어울리고 교회 생활 바로 배워야 됩니다. 참 예배가 뭔지를 배워야 돼. 참 자유가 뭔지, 참 해방이 뭔지 배워야 된다니까요. 얘기를 우리 새벽기도 때 시편 126편 하면서 좀 얘기를 나눈 겁니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예배가 뭔지, 참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 그렇죠? 예배되는 이 시간이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과 감사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라.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막 길거리 가니까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나뭇잎이 춤을 추는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미쳤구나. 해와 달을 보니까 자기한테 빙글 웃고 있는 것 같아. 이제 확실히 미쳤다네. 사람들 만나는데 너무 행복하대. 누가 날 부딪혔는데도 너무 좋대. 제가 저 사람 미쳤다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요,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그냥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다. 그때부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안 주셔. 남하고 부딪히는데 짜증밖에 안 나.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뭐 어쩌라고 나보고. 뭐 나무가 없고 해와 달이 우두다 해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지금. 아니 도저히 나는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어떻게 오셨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질질 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날아가듯 꿈같이 꿈꾸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왜 우리가 요동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 다른 걸 의지한다 뭐 상관없어. 일단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말인 거예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믿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자녀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 트러스트하진 않아.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사람도 같이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서로를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의 생각은 쓰임받지 못할 생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 내 생각에.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문화 속, 우리 사회 속에 파고들어서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왜? 점쟁이 찾아가면 다 얘기 주는데 힘들면 뭐니까 무속인 찾아가. 뭐 찾아갈 것도 없어. 집에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가정의 문제 오죠. 개인의 문제 오죠. 사업의 문제 오죠. 인간관계 문제 옵니다. 고난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으니까 속 시원하다.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몇 배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오직 예수.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틀린 생각으로 태어나서 쭉 지내고 있으니 틀린 것으로 각인됐어. 각인된 게 뿌리 내려졌어. 이게 체질되어졌어. 이게 암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죄송하지만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건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번개를 한번 딱 맞게 해줘야 정신이 진짜 번쩍 나는 거예요. 옆에서 흔들어줘도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결론은 또 뭐가 됩니까?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지. 전에는 안 들려. 그냥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안 들려요. 그 왜 안 들릴까? 나중에 물으니까 왕왕거린대. 응? 목사님 설교 들으면 왕왕거린대. 내가 왕왕거린 적 한 번도 없는데 왕왕거린대. 그 내가 이야 이렇게 흑암이 무섭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일이 뭐야? 그냥 왕 내 귀에는 왕왕거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바뀌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정말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새 그 손흥민 한참 뜨고 있죠 여러분.
그 뭐 득점상 해가지고 뭐 골든 부츠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황금 신발 가지고 막 이러죠. 그럼 사람들이 뭐냐면 요새 손흥민하고 호나우두죠, 그죠?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 그 이제 비교를 자꾸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그걸 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 호나우두랑 손흥민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게 물어보니까 누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차이점은 확실한데, 그죠? 그 호나우두한테 그 차이점을 얘기해줘도 걔는 죽었다 깨도 모를 거래요. 그래서 그 호나우두를 가르치던 코치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쟤는 코치가 감독이 전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술을 얘기해줘도 안 듣는데, 왜?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대. 자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야 이렇게 하자 그래도 안 듣는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쟤는 죽었다 깨도 아무리 얘기해도 차이점을 모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거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혹시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알고 있어요. 아니면 난 이거 하고 싶어. 백날을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반면에 손흥민은 뭐냐? 완전히 겸손이란 뭐 이런 겸손한 애가 없어. 이렇게 하지. 그래서 코치가 가르쳐 주면요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전술 이해도 좋고 막 그래서 막 난립니다 지금. 막.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내 생각에 꽉 묶여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큰일이라니까요. 이걸 어느 정도로 바울은 깨달았냐? 나는 죽어서 없어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밖에 없어. 야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린 다 우리 자아를 가지고 있죠. 아주 이거가 있는 겁니다. 내 거 딱 이거. 뭐 가끔씩 그거 뭐 좀 땡깡도 부릴 때도 있죠. 하기 싫어 막. 그래도 생각하면 그래도 해야지. 말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일을 시켜. 아들 하나는 안 해. 그리고 나가서 다시 그 일을 했어. 다른 아들은 네 해놓고 안 했어. 야, 어느 놈이 제대로 한 거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말하고 한 놈이 낫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놈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아멘 네 가서 안 해. 안 듣는 것 같은데 집에 가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해야 되겠구나. 그 실천해. 누굽니까? 처음부터 네 하고 따라하면 좋지. 그죠?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 안 부리고 하면 참 좋은데 결국 뭡니까?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혹시 귀로만 듣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움직이도록 역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 보면서 이거 소망이 있다. 이럴 때는 언제냐? 움직일 때 사람들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야 이거 되겠다 얘는. 그냥 말씀 야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럴 때 딱 알아듣고 움직일 때. 누구냐 백날을 얘기해도 안 합니다. 야 이건데 야 이거 중요하다. 그거 해라. 안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요. 쓰임받지 못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나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자꾸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현장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쓰임 받지 못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죠. 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누가 얘기나 하면 아니야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전문가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진짜 찍소리도 못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야 이거 하자 그러면 네. 하나님 이거 하자 근데
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아나니아가 그랬잖아요. 야, 가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 바울이 눈이 몰아가질 텐데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저기 그 바울 그 사울 우리 핍박하던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랬더니만 아나니아가 네, 바로 바꿉니다. 이게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딴 게 전문성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데서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순종에서 나옵니다. 기도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걸 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걸 다 가져가신다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냅두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달란트가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승리하며 말씀 따라가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데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물거품입니다. 물거품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축복으로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그죠? 그럼 돈 없는 건 망한 겁니까? 돈이 없어야 축복입니까? 돈을 많은 것도 축복이지. 돈이 없는 것도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야 돼. 그렇죠? 내가 교회 생각하고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그냥 막 행복해야 돼. 우리 렘넌트를 교회와 생각하면 막 행복해야 돼. 누가 그러더라도 막 애들 보면 막 너무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그래야 됩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식밖에 모르거든. 내 자식만 해주고 싶고 내 자식만 이러고, 나쁠 건 없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일은 감당하기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 야 감사해,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 필요한 거 보면요, 그래? 감사하고 행복 속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다니까요. 쓰임받지 못할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작업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셔서 먹지 못할 짐승들 먹게 하시지, 못 먹는다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얘기를 듣고 정확한 복음을 베드로가 딱 증거하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게 되는 이 사실을 얘기할 그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죠?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함이 언제 임하냐? 말씀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이때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질 때 아멘으로 나의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자꾸 풍성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왜 놀랍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왜 놀랍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말씀을 이해 못한 거지,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체를 이해 못한 거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하나도 몰라. 왜? 내 생각대로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함이 자기들한테만 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막 손을 얹고 안수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앞전에는 유대인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아무 문제가 안 돼. 거기에 놀랐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생각도 안 했어. 기대도 안 했어. 왜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를 봐도 나의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를 얘기한, 자,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 지도자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할례 받은 신자들, 말하자면 아주 이거 막 그냥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뭐지? 그냥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임하네? 아주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건데 얘네들은 왜 받지? 왜 성령이 얘네들한테 하지? 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신다 뭡니까?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이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 뭡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셔서 전도 선교 감당을 하시는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생각까지는 안 가. 야, 하나님 날 축복하셨어. 그럼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셔도 끊임없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것에 종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다른 것에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 베드로도 사실상 저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해 놓고서 본인도 적지 않게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죠.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방인들은 방언을 얘기해. 유대인들만 받은 줄 알았어. 이제는 이방인들이 방언을 받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같이 온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가끔씩 그러죠. 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면 쟤 왜 잘 되지? 하나님 축복하셨나?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47절에 그럽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깨닫는 거예요.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땐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충격이지 않으셨을까? 이 정도였어? 베드로? 야, 니들 이 정도였어. 예수님이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그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사역이 사실상 멈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전도와 선교를 깨닫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쭉 역사가 이어져 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부터 실질적인 전도와 선교 역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갱신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죽지 않는다니까요. 다 살아갑니다. 가정도 있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막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일에만 그닥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틀린 생각을 갱신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크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과연 마귀에게 속아, 그죠?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종이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 듣고 갱신해서 평생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 것인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그러죠. 야,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지금 뭡니까? 야, 얘네 세례 주자 그런 거야. 그죠? 세례 뭐 이미 성령 받았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오해하지 마. 어떤 의미에서 지금 물로 세례 주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뭐 지금.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그거 해야 되지. 여러분 나가서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이러면서 전도 선교도 교회 와서 학습하고 그다음에 세례 받고 나 세례 안 받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전도한 사람이 몇인데 지금 그 1차원적인 세례를 내가 교회에서 받겠냐고. 나 안 받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세운 법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무리 전도 선교 아무리 참 날아다니고 해도 세례 못 받았으면 교회 와서 공부하고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찬식 할 때 이거 하나씩 먹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눈빛들이 다들 이렇게 놀라신 것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베드로가 야 세례 주라. 그래서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겠죠. 그 뒤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더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야. 예수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거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 구원의 비밀을 더 듣고 싶은 거야. 얼마나 더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고넬료가 뛰쳐나가지고 무릎 꿇고 인사했다 그랬어요. 오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갔을 때 무릎 꿇고 나를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냐. 베드로가 오니까 막 아이고 막 철퍼덕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많이 가봤거든요. 부흥회 많이 가보면 이렇게 뒤에 좀 늦게 가서 뒤에 앉으면 금방 보여요. 이렇게 누구냐? 저 남자분은 아내 따라왔구나. 아니면 저 애들은 엄마 쫓아왔구나.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이 보여. 그럼 쫙 뒤에 앉아가지고 어떤 분은 뭡니까? 신문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애들은 와가면 이제 시무룩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왜냐면 끌려온 거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참. 여러분 이게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근데 보시죠.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정시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비밀과 부활의 그 능력 이거 알면요 막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더 주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를 의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사실상 모든 거 회복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시편에 성전으로 가는 노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교회 나올 때 오직입니다. 오직. 그렇죠. 막 교회 가는 게 꿈만 같아야 돼. 이 말은 비몽사몽간에 와가지고 막 이 말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요. 교회 가는 거나 막 그래. 그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랑 같이 간다. 너무 행복해야 돼 막. 전에는 혼자 갔었는데 이제 둘이 가고 막. 그래도 애까지 남으냐 막 이제 애도 생겨서 막 이러고 가야 돼요. 아멘. 그죠? 이러고 가야 됩니다. 이러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면서 오늘 쉴까? 애들 때문에 오늘 애들 때문에 쉬자. 애들이 피크닉 가자 그래가지고 피크닉 가고 싹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주일이 일주일 내내 주일이 기다려져. 불신자들 주일 기다리잖아요. 놀라고. 그죠? 아닙니까? 불신자들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누군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썬데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와, 쉬자. 우리 뭡니까? 교회 가야 돼? 빨리 갔다 오자. 빨리. 메시지 더럽게 길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꾸 나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오면 막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쓸고 닦고 싶고, 이런 마음이 쏟아 넘쳐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려 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건 보는 눈이 열려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알고요, 내 인생을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이신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끝난 거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어떻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릇을 넓히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정말 안 하는 걸 한 거예요. 오늘 이번 주는 그 주보에 그 뭐 닭살 돋는 걸 제가 쓴 겁니다. 뭐 내 생각에 매이지 말자, 뭐 또 미워하지 말자, 뭐 불신앙하지 말자, 앞서거나 뒤처지지 말자. 이게 막 닭살 돋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주보에까지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하면 그럼 보시죠, 내 생각에 매이게 됩니다. 언약이 희미하면, 즉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히 모르면 내 생각에 매이고요, 남이 밉습니다. 저거 왜 저러지? 그냥 미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게 이웃 사촌이 미우면 그나마 괜찮은데 남편이 미워. 이게 아내가 밉고요, 새끼들이 밉고, 새끼들은 부모가 미워, 형제 자매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 희미하면,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이 미움이 싹 떠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정말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다. 남편 미워 죽겠대. 여자 아내가 정말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약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못 봐. 내가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생각에 묶이고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치?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요셉은 형들을 수백 번 죽였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용서해요. 사람들이 미웠더라면 바울이 돌 맞아 죽고 들어가지 보면 그 성 불질렀어야지. 아닙니까? 이것들이 나를 돌로 쳐? 곳곳 돌아다니면서 불질렀어야 되는데 가서 뭐합니까? 제자 찾으러 들어가요. 그 성 들어가지도 않았어야 돼. 한국 사람들 그러죠. 내가 저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싼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뭡니까? 거기 기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제자가 있어가지고. 미움을 가진 사람들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미움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기력해집니다. 보십시오. 무기력해진단 말은 세상 일은 아무리 활발해도 하나님의 일은요 굉장히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자?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거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시다, 할 수가 없어.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그냥 미워. 사람들은 이게 믿고 저게 믿고 사람이 믿고 그 미움 속에 살아갑니다. 완전 마귀의 종 돼가지고. 이게 바깥 사람이 미우면, 그저 멀리 있는 사람이 미우면 안 보면 그만인데 이 집안 식구들이 미우기 시작하면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렇죠? 내 불신앙을 던져줄 대상인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신앙이 사라져.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억울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속상한데 막 짜증난데 미워 죽겠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그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앞서거나 뒤처지지 마라. 의욕이 생기면 앞섭니다. 한번 해볼까 우리? 그럼 막 앞서 나가요. 아이고 되겠나? 그럼 뒤처지는 거야.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뭡니까?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과 나와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어진다. 그걸 보고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 우리 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 그죠? 우리 전정민 집사 어디? 저기 앉아 있네. 교회 안 온 줄 알았네.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입을 멈추려고 하는데 입이 안 멈춰진다고 이래가지고 막 이러더니 정대수 집사가 옆에 딱 오더니 내가 그러고 살고 있다고. 제 속으로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을 이게 다물고 싶은데 입이 안 다물어져서 막 계속 말을 한다고. 언약 잡아야 돼요. 전정민 집사는 본인 자기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 다 숨기고 있는데, 그죠? 다 숨기고서 할 말 다 하지, 그죠?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말 안 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말 막 퍼붓습니다. 그치? 숨기고 사는 게 더 안 좋아. 차라리 드러나면 기도나 해주지. 이렇게 아이고 주여 이렇게.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넓히자. 성국 장로교의 그릇을 넓히자, 그 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렇죠?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주위에서 뭐라 그런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제가 하면서 조금 이건 내가 참 살면서 실수했다라고 많은 생각을 한 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사람들 몸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 생각을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짜면 이거 짜다 그래. 그럼 사람들이 이거 비판하는 줄 알아. 불평하지 말고 드세요. 내가 언제 불평했는데? 짠 걸 짜다가 말하는데 뭐가 불평인데 이게?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아 이게. 그냥 저는 얘기하는 거야. 맛있으면 야 오늘 맛있다. 오늘 음식이 좀 싱겁네. 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오늘 좀 맵다. 그렇다고 제가 에이씨 맵네. 다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아니 우리 많은 걸 진짜 놓친다 이거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딱 묶여버리면요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릇을 막 넓혀야 돼요. 그렇죠. 저는 제 생각으로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도록. 그러니까 다음에는 야 오늘 음식이 좀 짰다. 그러면 본인도 생각해야 될까? 오늘 왜 짰을까? 오늘 좀 뭐 싱겁다고 하면 오늘 이런 게 싱거운 맛이구나. 알도록.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사람들이 내가 비판하는 것을 들렸겠다. 여러분 비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비판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저 사람은 속여야 되니까. 정말 비판하고 싶을 때는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비판입니다. 입으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주고 야 그건 아니야 이 말은 뭐냐, 비판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제 친한 사람 모이면요 벌어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하면서 야 내가 불신앙을 심겼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요. 그래서 친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겠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는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하고 다음에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면 그걸 붙잡고 불신앙할 수 있겠구나. 남을 비판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의 그릇을 보고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쓰임받지 못할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바꾸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생각들을 싹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오늘 예배요, 그 시작이 오늘 재직 훈련이요, 그 시작이 내일 야위해라. 그렇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야위해. 그렇죠. 이런 큰 응답과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언약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지 못할 생각을 하나님 다 바꿔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현장을 사랑, 영혼 사랑을 하여 땅끝까지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